하박국 강의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가사 내용으로 하여서 모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 오롯에 맞춰 간간히 셀라의 어떤 그런 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것은 이 하박국 3장에 나타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황홀경에 빠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까? 다른 데 있지 않죠? 엄청나게 벅찬 감동을 안고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생활이, 우리의 찬송의 생활이 간간히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찬양의 회복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다음에 지금 처해 있는 남유다의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서성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뉘앙스의 표현이 나와 있죠.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떨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앞으로 의롭게 살지 못한 혹독한 심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심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요. 아무리 담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한테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걸 아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한테 닥칠 거라는 것을 아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말해요.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박국 선지자도 온몸으로 느꼈기에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앞으로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방금 읽은 찬송의 내용 무엇입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 포도나무 열매 없다. 감람나무 열매 없다. 밭에도 곡식이 없다. 우리나 외양간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당한 이후에 남유다는 남는 게 없고 파괴되고 빼앗길 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구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왜요? 이 상황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최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맨 첫 구절이 뭐죠? 비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는 없어도 하면서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선 구절에서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표현합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질 때는 어찌하여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들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나 외양간에 소나 양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즉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구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현실은 심판을 당하여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중심, 머리 중심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계획을 피부로 느꼈을 때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였지만 그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리나 외양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즉, 이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풍요롭게 사는 것만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기쁘죠. 즐겁고 삶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소유가 적으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의기소침해합니다.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남유다가 처한 현실은 비관, 비참 그 자체입니다. 왜?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괜찮다, 너무 좋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손에 쥔 게 뭡니까? 있던 거 다 빼앗겼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온갖 열매, 우리야 외양간에 있는 소와 염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세상의 것을 빼앗긴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에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한 적, 여러분 언제적입니까?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던 적 어느 쪽입니까? 만약 이것이 소시적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할 줄 아는 자,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일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지금 현재 가장 복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너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더 나아가 그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괴로움, 그 어떤 낙심, 좌절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좌절과 낙심들의 원인과 결과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저의 믿음의 연약함이 나에게 낙심을 가져왔고 실수를 가져왔고 그 실수가 나에게 실패로 흔적되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창피했어요. 뜨겁게 창피했어요.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떤 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즉 믿음으로 승리했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마음에 평강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를 생각했던 막 마음이 괴롭고 창피하고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 달아올랐는데 믿음으로 성공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쳤고 내 입술에 아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 기분과 그 감사를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 느껴집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래요.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하면 조금은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축복의 비밀을 비로소 풀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3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앞선 구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나타나느냐?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것이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의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동력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각종 봉사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 금방 사탄이 틈을 타. 금방 지치고 회의감에 들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높아서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도 하고 사람의 의지로도 하겠죠. 그런데 밸런스가 적어도 70대 30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탈이 안 납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 것들을 제가 다 체험하고 제가 제일 많이 당해요. 근데 한때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응? 그러면 힘 들어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목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높여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목사가 알아주길 바라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죠.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예?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혼자만 어긋나면 되는데 교회 전체를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버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줄 압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마음을 고쳐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의미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는 소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 중직자,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일밖에 몰랐던 내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주님 일을 한다니.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이 꽃꽂이가 보이죠? 이 꽃꽂이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했죠. 그런데 예배당의 분위기를 잡는 꽃꽂이. 이것을 통하여 분위기가 화사해지죠. 이게 뭡니까? 작은 수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집에다가 꽃꽂이 해놓고 꽃 한 개 좋다 할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흠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사명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작도 그랬어요. 구원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교회 청소부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궁극적으로는 사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는 그 수고로움, 그래 주일마다 여러분들 우리 여전대 회원들 돌아가면서 밥할 때 그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내 차례가 되는 거 왜 이렇게 빠르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이 밥 한 톨 한 톨이, 이 반찬 한 점 한 점이 성도들을 먹이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에 봉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가 살았던 시대, 어깨가 쭉 처졌던 시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은 살판 났죠. 불의로 막 자기 세상 마냥 살았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은요, 어깨가 푹 처진 절망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그 절망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무한 공급에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하여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이 찬양, 목청껏 부르자, 힘을 다하여 부르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힘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헌금송 후렴 부분 한번 찬양해 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낀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축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단 하루도 안 괜찮은 적이 없었던 세상입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이 좋아졌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을 줍니다. 절대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세상은 심판받기로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생길 거고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피날레로 나타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왜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유혹당하여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퉁퉁 치고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좌절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숱한 나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믿음이나마 지키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들.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 믿음, 신앙, 저보다 100만 배는 더 높고 큰 위대한 영웅이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다.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 인생을 표현하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쉬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왜 이렇게 살았냐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다 번져볼 수 없는 영성과 믿음을 가진 분이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믿음 지키는 게 힘들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 많은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싸웠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럼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오는 나라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거두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믿음을 지킨 보상이 뭐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뭔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가장 크고 높은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은 막 동급이야, 멸류관, 와. 그러니 믿음을 지키죠.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서 봤으니까. 3층전에 올라가서 체험했으니까. 그는 치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살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세상의 전부를 다 잃어버려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의 외양간에 소나 염소나 양이 없어도 나는 좋아.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거야.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다다르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거야.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지난 10주 동안 하박국 선지서를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하박국서가 3장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읽으면 5분이면 다 읽을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로다라는 믿음의 결과를 너무나 확신하기에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시기온옷에 맞춰 간간히 셀란을 첨부하여 이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임했을 때,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악한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그와 같은 절망의 시대에 이와 같은 영광의 찬송을 부르자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의의 면류관을 쓸 그날까지 선한 싸움으로 다름박질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반드시 사수하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권사님, 수고했어요 장로님 하며 기뻐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 주 사랑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